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양, 바로 그 양들의 무리입니다. 양떼는 목자 없이는 그래서 참 행복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목동이 옆에 있어야 그 목동 안에 돌보심을 받아야 그래야 양들이 행복하고 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인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서로 양떼를 돌볼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며 또 역시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었기에 이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장로들, 교회 리더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전합니다. 자칫 저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자칫 의기소침해지고 또 다시금 뜨거워질 수 없을지 모르기에 이 시간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그들에게 목회적으로 이제 더욱더 동기부여를 하면서 또 간증을 하며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의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행해졌던 시험을 또 참고 이겨내며 또 그 안에서 주를 끊임없이 섬기고 설교하면서 사역했던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고백했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담대히 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욱더 이들 앞에 증언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던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이들에게 고백합니다.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창세 전에 미리 택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선물, 이것도 모자라서 더욱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령하고 영적인 복들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그 길을 가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도록 또 함께 돌보도록 함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함께 하는 삶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잘 챙겨가야 합니다. 즉 양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양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안에 더욱더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양떼라는 것은요 주님의 양떼입니다. 나의 양떼가 아니고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서 이 주님의 양떼를 더욱더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상하거나 혹은 다치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양떼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목사로서 또 권사로서 혹은 구역장으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그들을 잘 이끌어내야 되고 잘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삶 안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가 있어요. 참 예쁜 짓을 하거나 잘 자라는 것을 볼 때에, 또 이렇게 많이 컸다는 것을 볼 때에 참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 참 슬픈 것을 참 보게 되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때로는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의 삶도 동일한 것 같아 보입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뜨거워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희노애락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요,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저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앙의 삶의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함께 하나 되고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게 될 때에 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좋은 것도 줄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도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서 자녀들을 양육해가죠. 교회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욱더 좋고 선하고 성실한 주의 리더가 되고 또 주님의 어떤 책무를 맡은 그런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더욱더 쓰임받으겠구나,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 그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성숙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욱더 좋은 모델이 되어야지, 내가 더욱더 좋은 본을 보이는 정말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 하고 다짐하고 세상을 또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신 양들을 우리가 잘 돌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주님께서 하셨듯이,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아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양들을 사랑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일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독자도 필요하고 돌보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먹이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아름다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함께 하나 될 때에 아름다운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양떼가 더욱더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자가 무엇입니까? 감독자라는 것은 코칭하는 사람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고 또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서포트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지원하며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양떼를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직들이고 또 재직들이고 또 교회 또 스승이고 또 가정에서는 또 당연히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목양은 사람이 물론 실제적으로 일하고 실제적으로 사역을 해내지만 영적인 계획 안에서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고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저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떼를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는 완벽한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 죄인된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요, 더욱더 주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더욱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더욱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대가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녁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을 하면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혹은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흥미로워 보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내가 저거를 사야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군 용돈을 군 월급을 계속해서 모아서 결국 저녁 후에 디지털 카메라를 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아꼈습니다.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이렇게 닦아가면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또 그렇게 그 물건을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애착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피값으로 지불하셨던 우리의 교회, 그 사랑 이루 말할 수 없겠구나. 저는 그저 어떤 물건 하나에 그렇게 내 마음을 뺏겨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마음이 뺏겨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고 보살피고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듯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길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에게 공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며 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잡아먹고 저들을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처하라. 사나운 이리가 그럼 우리 삶에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막 온 지역에 전역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고르게 퍼졌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부인하며 복음 전파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종된 이들에게도 사나운 이리처럼 막 달려들었어요. 물론 이단 종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사나운 이리라 하면요, 늘 물고 뜯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사단의 공격, 우리를 무기력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늘 방어해내야 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 사나운 이리는요, 한 번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불침번을 선 기억이 납니다. 이 불침번이라는 것은요, 한밤 동안
이제 잠을 자지 않고서 서로 돌아가면서 밤을 이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 지켜내야 되고, 혹 누구 유동인 누구가 있나, 혹 누가 아픈 사람은 없나, 부대 상황은 어떤가, 혹 부대 뭐 총기류든 안전한가,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위급 상황이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어서 정말 영적인 불침번으로서 교회를 지켜놔야 되고, 성도들을 돌보며 또 돌보내며 더욱더 안전하게 해줘야 합니다. 누구 하나 아픈 사람은 없는지, 누구 하나 병든 사람은 없는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챙겨야 합니다. 간밤에 아픈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주며 사랑해주는 것이 교회는 이 방법을 바로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교회도 이 코로나 시기 전에는 100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50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더욱 신앙과 믿음이 간절해진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나기에도 바쁘고, 또 그것을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이 질병이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요 이겨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처음에는 참으로 두려웠죠. 무서웠습니다. 공포스러웠고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해서 교회를 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요 견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저 어릴 적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저희 집으로부터 한 약 50m 떨어진 한 이웃에 그곳에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상당히 사나웠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기 한 3m 전부터 가슴이 쿵쾅쿵쾅거립니다. 어떻게 저기를 지나가야 되지? 저 개가 혹시 줄을 풀고 끊고 나와서 나를 물진 않을까?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아니니까 다르게도 그날도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상당히 사납게 막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막 줄을 끊고 나올처럼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어쩌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저 이웃집에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 도저히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동네 개에게 공격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에 대한 공포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서 이것이 극복이 되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극복이 되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해결되는 참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초기에는 참 아프고 힘들었어요. 많은 이들이 지쳤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극복이 되고 이겨내게 되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크게 나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마치 사나운 일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코로나 같은 질병, 이 아픔들, 교회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우리는 극복해내었습니다. 사나운 일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 사나운 일이 같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아주 힘들고 아픈, 또 때로는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단의 그런 공격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우리 삶에 찾아온다고 광고하고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나 이제부터 널 유혹할 거야, 날 이제부터 널 힘들게 할 거야, 넘어뜨리게 할 거야, 그렇게 광고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리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서로 협력해서 사랑하고 뜨거워져야 우리가 교회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누구보다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교리들로 우리를 현혹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선교사로서, 거짓 선지사로서, 미혹하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아주 현혹되는 말로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말씀을 교모하게 꾸며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훼손시킵니다. 거짓을 전하며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훼손시키며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조심히 더욱더 영적인 눈을 뜨고서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들은요, 그리하여 우리로부터 어떻게 하여든 간에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아서 결국 그들을 따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사나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취직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해요. 연약한 자가 있다면 돌봐야 돼요. 챙겨야 됩니다. 더욱더 사랑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공경에 처하지 않나 우리 서로를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저한테 와서 그들을 포교 활동을 막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야, 나 목사거든. 장장 한 2시간을 저에게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양을 먹이고 돌보고 정말 챙겨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할 것이 있는데 내 양을 돌보는 거야. 내 양을 치는 거야. 다시 한번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맛본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양들을 돌보는 것이다. 양들을 치는 것이고 양들을 사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어부의 삶을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막 열심히 밤낮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셨죠.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어부 일을 멈추고 양떼를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사역해내며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케어해내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놀랍도록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이 있는 자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택해 주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새벽에도 나눴는데 참 분명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벌을 주면 이제 안 그럴게요. 이제 안 그럴게요. 안 싸울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그래? 그러면 믿어줘 볼게.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싸우죠. 또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 근데 부모는 그걸 알아요. 자녀가 또 동일하게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다. 그런데 믿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죄악에 이끌려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훈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요, 우리 양떼를 더욱더 잘 돌봐내며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돌봐주는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래서 당연히 살피죠. 하루하루 자주 수시로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어디 이상하진 않나, 어디 아프진 않나, 열은 안 나나, 잘 먹나, 잘 자나, 잘 크나, 잘 돌봅니다. 때론 바쁠 때는요, 저는 큰아들에게 좀 맡겨요. 동생들 좀 챙겨보라. 무슨 일이나 좀 가서 봐라. 서로 간에 사랑과 서로 간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돌봄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것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린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나만 혼자 성숙하고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함께 성숙되고 함께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이유고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요,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늘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시고 더욱더 사랑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는요,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며 주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기억하며 이리로부터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지켜내며 양떼를 돌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주님의 그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를 잘 돌보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사단과 이리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내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찬양의 삶이 되며 더욱더 말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양떼를 돌보며 정말 감독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서로를 잘 챙기며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며 주님의 피로 굳건히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이르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는 정말 살아있으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값진 정말 세우신 이 귀한 복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주님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 더욱더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를 돌보며 챙기며 아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무보다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더욱더 기도가 넘쳐나고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함이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는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루하루가 더욱더 성령과 노래만을 써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며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사단의 공격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준비되는 것 살아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재림을 감전하는 것 살아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성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는 음료들 것 살아가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살아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들을 감사하는 살아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신기하시고 붙들으시는 신뢰님 앞에 신실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입술에 찬양이 훔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그리하여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늘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